자, 디도서는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지침들이 유사하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곧바로 디도서를 읽으면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교회에 있는 일꾼을 세우는 문제들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록자는 바울이었고요. 수신자는 디도였는데 디도의 이름의 뜻은 이제 공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동료였고 동역자였는데 정말로 바울 사도의 해결사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의 그 후원 어떻게 보면 후원 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교회에 모금을 주도했던 것이 또한 디도였고 또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여정 가운데 그레데에 남아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가 바로 디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그레데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잠시 보겠지만 그 로마 근방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얼마 되면은 남방으로 96km 또는 그리고 길이가 238km, 폭이 46km 이런 섬이 되어지고 섬이 이제 기후가 아주 온화하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게으른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 환경과 사람의 성품과도 많이 연결되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게을렀다가 얼어 죽기 딱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부지런하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진해서 부진하기보다는 자연 환경이 우리가 그렇게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영향력이 이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하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거짓말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유명한 선자가 있었는데 이 선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레데의 유명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애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피메니데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애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이면은 이 선자의 말은 맞습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장애다 라고 하면은 이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인데 그럼 그 말이 거짓말이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장애가 아니면 또 이 선지자의 말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충돌되어질 때 이걸 파라독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죠. 아무튼 이 에피메니데스는 또 누구랑 관계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과도 연결되어지는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들은 좀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부도덕한 동네, 거짓말장애 동네 이곳이 그레데였는데 이곳에서 바로 이 디도가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질서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도 시끌벅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곳이었다. 이런 교회에 해결사 누가 갔다고요? 디도가 갔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디도에 의해서 목회의 문제가 아마도 잘 해결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3년경에 63년경에 이 편지가 이제 쓰여졌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 바로 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에 남겨놓으면서 이 이제 그레데 이 디도의 배경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 연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많은 사람들 편에 이제 편지를 보냈고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디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디도야, 니고볼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봤을 때 아직 니고볼리에 안 갔으니까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자신이 신임하는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디도한테 맡겼다. 야, 해결하고 와.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는 거죠. 당시 바울 사도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지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에게는 바로 인정받는 증명, 이제 어떻게 보증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아마 바울 사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고 또 디도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면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3장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야? 교회의 질서 세우기. 자,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요? 그레데라는 동네, 타락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구성원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디도가 섰는데 이 지침을 누가 주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이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할례파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의 내용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았죠.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건 역시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기 역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데 선한 일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 디도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쓰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1장 1절부터 먼저 인사가 시작됩니다. 4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바울이 너에게 이제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는데 디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디도를 자기의 영적인 동역자이자 자기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삶을 세워야 되는가? 6절부터 봤더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하면서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계하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할례파가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리하니, 이 교회의 할례파는 무엇이죠? 율법주의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인데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만만하게 넘기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라 엄히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면서 그들의 삶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늙은 남자들, 늙은 여인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에 대한 것들, 이것들 5부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쭉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14절의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했듯이 당시 통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정부는 뭐 사단의 정부다, 악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진 정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복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야 하면서 어리석은 족보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10절을 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거든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그들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예, 우리가 또 예수님을 같이 얘기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권면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지시와 권면 인사가 보시면 야, 니고볼레로 와라. 같이 만나자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교회에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또한 교회의 사람들을 권면할 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여러분들의 지침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